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임하셔서 저희 심령을 만지시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세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임마누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울타리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옆에 가족한테 인사하라는 말로 목사님 말은 따라하면서 눈은 이렇게 흘겨보면서 잘하셨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한테 아침에 싸우면서 왔나 보죠. 째려보면서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마음 가운데 우러나서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침에 싸운 감정이 생각나서 잘 오셨던가 말든가 이러면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의 재료값이 점점 변하긴 하겠지만 한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순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금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하지만 아마 도금일 것이고 가격은 15만 원 정도. 은메달은 한 8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동메달은 한 2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은
남들 잘 때 잠 못 자고 매일같이 혹독한 훈련에 시달립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오직 훈련에만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15만 원짜리 금메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선수들과 관중들이 흘리는 눈물은 15만 원의 가치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메달 뒤에 있는 수천 일의 훈련, 그동안 포기했던 것들, 그동안 견뎌냈던 고통들, 흘린 땀과 눈물이 그 메달에 온전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15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값진 것 뒤에는 반드시 숨어져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6편은 바로 이 진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해 외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런데 왜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 때문에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시련을 통한 승리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겪은 고난을 네 가지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첫째,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를 묘사합니다. 높은 온도의 불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요. 둘째로 그물에 걸린 상황을 묘사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답답함과 무력감입니다. 셋째로 무거운 짐입니다. 허리가 휘어질 만큼 감당하기 힘든 부담입니다. 넷째로 사람들의 조롱과 억압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경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백 끝에 나오는 바로 이 결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나중에 보니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났더니 틀림없이 망할 것 같았던 길이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승리하는 길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고속도로 같은 길을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절 때 막히는 고속도로 말고요, 뻥뻥 뚫리는 고속도로 말합니다. 장애물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저 엑셀레이터를 밟고 앞으로 질주하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런 길이죠. 혹은 철도 같은 길을 기대합니다. 레일이 이미 깔려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런 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눈물도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만 말씀하시고 목적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묘사된 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안 나와요? 한 번 더. 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함정과 올무가 있는 길을 말합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길을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굴욕과 억압이 있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의 길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돌들이 널려 있어서 걸려 넘어지기 쉽고 이리저리 굽어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고 편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귀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라울 소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5살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피아노의 신동이라고 불렸고 20살 때 이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명성을 쌓아가던 그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셋째, 넷째 손가락에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의사는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니스트인 라울 소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내게는 아직 왼손이 있다. 그는 왼손만을 위한 피아노 곡들을 찾아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왼손만으로도 두 손을 가진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연주회가 끝났을 때 청중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연주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연주 뒤에 있는 고통과 눈물과 극복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감동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라울 소사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물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겠지만 그렇게까지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더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고통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비료가 되지만 나약한 사람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맙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차이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다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통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값진 인생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의 인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 좋아하십니까? 은수저, 은목걸이, 은귀걸이 좋아하세요? 네. 은, 금보다는 조금 싸지만 그래도 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은은 땅에서 캘 때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은을 정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광로에 넣어야 돼요. 용광로가 뭡니까? 높은 온도의 불로 계속 가열을 해서 녹이는 거예요. 뜨거운 불입니다. 그 불에 녹이면 불순물이 위로 이렇게 떠올라서 걷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순도 99.9%의 순수한 은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을 겪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기를, 그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같이, 정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은 만큼, 눈물 흘린 만큼 성숙해집니다. 시련을 통과한 만큼 강해집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뜨거움을 통과해야 순수한 은이 되는 것처럼 어려움을 이겨낸 만큼 순수해지고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녀에게 편한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합니다. 누가 우리 자녀가 힘들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신이 겪은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가난을 이제 자녀들은 겪지 않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왜 자녀 교육에 그토록 애를 쓰십니까? 공부 잘해서 고생 덜하고 눈물 흘리는 일 없이 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된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집이라도 한 채 사줘야지, 가게라도 하나 내줘야지, 통장에 돈이라도 조금 남겨줘야지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속도로를 놓아주려고 하고 레일을 깔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모의 심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편안하게 아무 고민 없이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진정한 영광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때때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진짜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아름답지만요, 약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지고 햇빛이 조금만 강해도 시들어버립니다. 제가 작년에 피웠던 국화를 좀 꽃을 피워보려고 옥상에다 놓고 물을 매주 줬는데 햇빛이, 이번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요. 아니, 햇빛 받은 이 절반이 햇빛에 타버렸어요. 나 참 그런 건 또 처음 봐요. 제가 짜잔하고 여러분께 그 국화를 피워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햇빛에 그냥 타버렸어요. 시들어버렸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반면에 들판에 들꽃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것들은 내가 물을 준 적도 없고 햇볕을 가려준 적도 없는데, 아니 저것들은 타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꽃이 잘 피는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천변에 지나가다가 천변에 펴있는, 물속에 막 펴있는 그 꽃을 보면서 저거는 뿌리도 썩지 않고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꽃이, 예쁜 보라색 꽃이 피었지? 너무 놀랍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그냥 자라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풀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피우려고 하는 화초는요, 햇빛만 잘못 받아도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어려움을 다 제거해준 자녀는 잘 살 것 같지만 약합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 자녀는 어딜 가도 강합니다.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각자 개척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애를 쓴다 해도 결국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로는 한번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길을 따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아들이 그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지식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부모가 준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 일하지 않고 놀기 시작하고 돈을 다 날리고 나면 더 이상 돈 벌 능력도 의지도 없어져 버립니다. 형제들이 준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만으로는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넘겨주세요. 아멘. 아멘.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에게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용기와 담력과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는 불과 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과 물을 닥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닥쳐야 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은 모두 불에 타고 물에 잠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불을 이기고 물을 건너며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이 앞으로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집 한 채, 가게 하나, 통장에 돈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라 하십니다. 군대의 장군의 명령은 가라 합니다. 군대 장군은 안전한 작전실에서 명령을 하죠. 적진 앞으로 가라. 적 고지를 점령하라. 돌격 앞으로. 그 장군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장은 저 뒤에 있고 군인들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세상 지도자들의 방식입니다.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오라고 하십니까? 군대 장군들은 뒤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가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앞장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도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앞서갈 것이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잘못 찾아놨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고난을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겁니다. 배고픔과 외로움과 거절당함과 배신과 육체적 고통을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왜 좁은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좁은 길, 험한 길의 끝에 바로 풍부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편하지만 멸망으로 갑니다. 좁은 길은 불편하지만 생명으로 갑니다. 편안한 길의 끝에는 연약함이, 고난의 길의 끝에는 강함이 있습니다. 쉬운 길의 끝에는 무능력이 있지만 어려운 길의 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련 없는 길의 끝에는 미성숙이 있지만 시련을 통과한 길의 끝에는 성숙이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대장장이의 쇠를 파란 불꽃에 넣어갖고 빨갛게 달구어서 꺼내갖고 모루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막 두들깁니다. 날이 무뎌진 낫과 칼에 날을 세우고 부러진 곡괭이를 뾰족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 쇠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면 아파요 할 거예요. 뜨거워요 할 겁니다. 그만 때려요. 난리가 날 겁니다. 대장장이는 계속 두들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쓸모있는 연장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대장장이는 그 뜨거운 쇠를 찬물에 막 탁 하고 담급니다. 이걸 담금질이라고 해요. 불의 고통, 망치질의 고통, 찬물의 식힘의 고통을 거쳐야 비로소 이게 쓸모있는 연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정금 같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며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풍부한 곳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승리가 있고 성숙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상황, 무거운 짐, 사람들의 조롱과 억압, 불과 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웠고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지금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불과 물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물에 걸린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풍부한 곳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울 소사가 오른손을 잃었을 때 그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막혔을 때 그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도 기억하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사업, 건강, 가정, 자녀, 경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더 순수하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불과 물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끝에는 풍부한 곳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 없이 평안하십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안한 곳에서 부르실 때 새로운 도전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자녀들 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편안한 환경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때로는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풍부한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빠른 성공이나 쉬운 길,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으십시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젊을 때 고난을 겪는 것은 축복입니다. 젊을 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 유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불과 물을 다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간증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좁은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 축복이 있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음 세대에 용기를 주고 여러분의 신앙이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풍부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2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며 고백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지금은 불과 물을 통과하는 중일지 모르고 그 물에 걸린 것 같을지 모르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머지않아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 같게 하시기 위함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한 길, 넓은 길을 원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좁은 길,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길의 끝에 풍부한 곳이 있다는 것을, 그 길을 통과해야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이 시련을 통과하면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물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그들이 인생의 좁은 길을 갈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도 간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